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이 무리에 속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아주 단순하지만은 여기에 한쪽인 오묘한 뜻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뭐가 갖춰져 있냐면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의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의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나의 연약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고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라나지 않으면은 이 믿음이 넘어지고 또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은 그 의가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서 그 마음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츠스덕 하박국 3장 17절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과 기쁨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당한다 했어요? 궁핍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궁핍이 다가올지.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수입이 없고 소출이 없고 또 농작물에 수확이 하나도 없다면 이래도 우리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농사를 땀 흘려서 농사 지었는데 수확을 하나도 하지 못하면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것을 완전히 당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자신의 자기 자신 상태 보면은 이 환란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욥처럼 그렇게 없어져도 너무 없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의 생애를 보면은 진짜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42장에 보면은 내가 티끌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우리의 농작물에 수확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과연 여호와를 아는 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이해는 점증하는 것이 점증이 뭐예요? 점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대의 현재의 믿음으로부터 깨달음이 더욱 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는 믿음에 관한 이해는 점정하는 것이 없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점정한다는 얘기는 자라난다, 불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는 얘기는 실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냐, 계속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의를 내 생애 속에서 날마다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부터 깨달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해서 우리 심령이 정결케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건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그 의를 통해서 화평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3절로 5절로 해주소.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음. 믿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용서를 약속하시기에 적합한 상태이다. 그것은 믿음의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오. 믿음이 죄를 위해서 마련된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죄인의 죄와 허물 대신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제시할 수가 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믿을 때에 틀림없으신 그분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그 믿음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냐? 이 믿음이 우리가 아무 공로도 내세웠었지만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의 의를 붙잡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와 똑같으냐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여러분 낯선 길에 가자면 뭘 들고 갑니까? 내비게이션 들고 가요. 옛날에는 조금 가다 차에서 내려서 묻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딱 들으면 목적지에 안내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야, 너 내비게이션 진짜 좋다. 목적지보다 더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적지에 가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 좋은 믿음을 공로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처럼 무슨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대성물 대신 완전한 속죄물로 드시고 의를 붙잡는 역할이 믿음이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계속 뭘 붙잡는 의를 붙잡아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생각해서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역할을 믿음이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다 해서 칭찬받을 만한 것
또 어떤 공로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의 칭의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속자와 보증인으로서 그를 위해 죽으시고 그의 속죄와 의가 되셨기 때문에 오는 것임을 절실히 깨닫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고 죄인은 율법에게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제 그는 그것을 치룰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일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너무 힘겹게 보이고 힘들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믿음이 인정받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면은 그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수하고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렇게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것은 어떤 믿음의 행위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속죄물로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지불하셔서 내 속에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하셔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면은 그때 뭐가 성립하? 그 예수님의 의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다 우리가 안식학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그것도 다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어떤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거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습니까? 이미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죄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다 누구에게 맡긴 사람? 예수님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고 표현하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죄가 마음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은 율법을 순종하게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회주석 로마서 4장 3절로 5절 그가 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 가는 길뿐이다. 믿음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순종을 죄인의 계정에다 두신다. 인간의 실패 대신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간합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회개한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의인을 대하듯 그를 대하시고 그의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어떻게 의로 여기시는 바 되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의와 사람의 의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냥 가상적으로 내가 인간이 하나님이 있지 않은 사람도 잘못한 거, 옛날 잘못한 거 다 돼. 그런 것들을 다 뉘우치고 완전히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절도하던 사람이 절도도 하지 않고 나쁜 짓 많이 하던 사람 나쁜 짓도 않고 또 텔레비 좋아하던 사람이 텔레비도 안 보고 그렇게 완전히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대통령 후보들이 그들이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잘못된 거 다 그 사람들이 다 버리고 좋은 사람이 됐지만 그게 통합니까? 자꾸 끌어내서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낙마시키고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걸 우리가 현재 우리 주변 이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고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처럼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로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통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의 의를 통해서. 그러면 아들의 의를 통해서 통한다는 얘기는 이미 아들을 죄인의 계정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나의 죄를 다 가져가서 우리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다 의인의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잘 고안된 방법일 뿐 아니라 범죄의 치료와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위에 입혀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한다. 네. 이 방법은 없어요. 네.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의 속죄물로 내주셔서 그 의를 죄인들에게 마음에 심어줘서 의를 심어주는데 왜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없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자기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의 잘못을 엄마가 가져가고 그 자녀에게 좋은 씨앗, 의의 씨앗을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구속의 경륜에서 오직 한 개, 이 방법밖에는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길 하나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가운데 얻는 힘. 사도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충분하고 온전한 순종을 대비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준비시키고 있다는 얘기,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조금 전에 얘기한 죄인들을 구원받는 대속의 길 한 길뿐이에요. 그 길을 이미 준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그것은 우리도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께서도 인간이었고 그분도 그의 인생의 온 힘을 다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분은 동시에 양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 섬겼다 했습니까? 아버지를 섬기셨다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예수님도 자아가 있고 우리 죄인도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는 본래의 본성입니다. 아담의 본래의 본성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였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사단의 본성으로 그 마음에 뭐가 됐으냐?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자아는 신성입니다. 신성. 왜? 본래부터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기 전에부터 신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자아, 신성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버지한테 맡기고서 인간으로서 싸운 겁니다.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해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율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과 협력할 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배고픔이 무엇이며 목마름이 어떤 것임을 아신다. 그분은 육신이 허약하여 힘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신다. 그분은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제 자체가 되신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네, 죄를 짓지 않고 죄 자체는 우리의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본인 인성이 죄 자체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해서 조금만 걸으면은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육신에 얼마나 허약하고 힘이 든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3번 졸도하신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이나 그 보면은 우리에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똑같이 연약함으로 우리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생활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이제는 유대 땅에 오실 때는 그 인성의 그 모습,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 절대자, 절제다. 인간이지만은 완전한 인성이 되어서 신성 못지않게 절대자 능력을 가지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는 사단이 예수님을 옆에 따라다니며 시험을 주었습니까? 사단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보혜사 능력자가 되어서 사단이 예수님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자가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마름도 경험했고 허약하게 힘이 없는 것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었지 어떻게 하면 이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우리의 보석금을 지불하셨다. 아무도 사단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주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친모분이시오. 전능하신 조력자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값으로 사셨다. 누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는가? 예. 참 우리 죄인들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보석금을 지불했는데 그 보석금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금액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주만큼이나. 온 세계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이 보석금의 지불 될 수가 없어요. 이 보석금은 바로 뭐냐?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석금으로 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깊고 높은지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진리들을 우리가 연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품성이 온전해서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는 예수님의 품성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은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도 이 땅에서 품성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미약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 왜? 예수님의 품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품성이 온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하늘에 가서는 무궁무진하게 이 품성이 어때요? 영화로서 계속 개발되고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종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셨을 때 우리가 마땅히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신 빚만큼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와처럼 에덴 동산을 걸으면서 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스스로 어디에 빠지면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내 생각과 내 의지는 다 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서 로마서 12장 3절 자기 영광의 씨앗은 그 확실한 결과를 거둠. 불신의 모양은 다양하다. 이는 사단이 자기 속성들을 모아들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고난 인간의 감성 속에는 기울인 노력에 성공이 따르면 교만해지거나 우쭐해지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자기 찬양이 설 자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대의 지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또 그대가 아무리 진지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대가 만일 교만해지고자 하는 성량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대는 파멸의 땅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엄청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참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칭찬받을 만한 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업적을 많이 쌓고 큰 일을 해도 우리 자신이 찬양을 받을 자리에 우리가 위치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 때문에 내가 이루는 일 때문에 교만한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찬양대장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반기를 들기 전에는. 그러나 사단도 어때요? 누스벨이 내가 온 하늘 천사들과 이렇게 존경을 받고 또 찬양을 받고 있는데 나는 왜 아버지 아들 예수님만큼 경배와 찬양, 영광을 받지 못하지? 사단의 마음도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 인간의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 무찌해지고 교만해짐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믿음이 좋고 엄청난 일을 해도 사단 같은 정신, 교만한 정신, 무찌러진 마음이 있다면 결국 누구를 배반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혼을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경험과 영적 교만으로 증명된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발을 위하여 좀처럼 곧은 길을 만들지 않는다. 교만이 자라나면 받는 은혜를 축복이 되게 하는 마음의 성질 자체가 오염되는 것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었을 뻔한 승리, 그 자체가 자기 영광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이것들은 주목할 가치가 없는 사소한 일일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별로 주목받지 않는 이 작은 죄들은 너무도 일반적인 것이지만 사단은 이것을 이용한다. 이게 교만해서 얘가 누가 설교 잘하거나 찬양을 잘하면 막 박수치고 막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어떤 열매가 되냐면 사단의 정신 교만해져서 완전히 마음의 자체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에게 영광을 줘서 인간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우리를 위하여 일해서 얻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음이 우리를 위해 일해서 얻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구원을 줬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것을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우리를 위해서 얻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전적으로 누가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받고서 이거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참 어떻습니까? 사단의 정신을 대항시키는 겁니다. 선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음으로써 받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선물을 거절할 수도 있고 의문을 제기하고 불신을 품음으로써 불행하게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과할 수 없는 장벽으로 자라나서 그 장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우리를 차단시켜 놓고 하나님의 빛과 그 사랑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린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 그 모든 영광과 찬양과 모든 자기 자신이 받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의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거나 칭찬을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격려는 해줄 필요가 있죠. 격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은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왜? 다 누구한테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이 변질돼요. 그 순수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본인도 모르게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통해서 일하는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내가 얻은 것은 다 예수님이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영광 돌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돌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